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루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사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굽어 살펴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진리와 생명 안에 더욱더 풍성히 성장하게 하셔서 올 한 해 표어대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고 주의 뜻을 받들어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죠. 이 내용이 등장하는 문맥을 확인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었죠.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방탕함을 벗어나 신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19절하고 20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노래와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부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무엇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습입니까? 본문은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다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모델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죠. 단순히 서로 잘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델로 세워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따라하면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아내에 대한 권고를 시작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례상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남편은 아내의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주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르는 건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편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여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말은요, 복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3절을 보시면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기꺼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싫어 죽겠는데 복종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복종도 주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마지못해 복종했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환멸감을 가지고 복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을 하듯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복종의 모습, 그런 따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여인들에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복종하는 것 자체는 사회 문화적으로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이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책임을 남편이 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마지못해 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래요. 교회가 주께 하듯 사랑과 존중과 자발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아내됨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됩니까? 본문은 사실은요, 이 남편들을 잡는 본문입니다. 당시 부부관계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뭘 하든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부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 강론이라든가 윤리들을 보면 남편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내들의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남편의 의무를 기록하는데 그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자체가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파격적인 권면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명확한 모범을 제시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의 사랑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걸로 목숨 바치는 사랑이 나타났대요. 남편들의 사랑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가꾸어주고 만들어주는 게 남편들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아내는요, 남편의 도구였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온전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만나서 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게 되고 더 자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는 것, 그게 남편의 사랑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 또 여자들이 하지 못하는 뭐 벽에 못 박아가지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아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도록 가꾸어 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 관계가 성령 충만한 부부에게서 나오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되 아내를 가꾸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방향으로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이 부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40%가 넘습니다. 그만큼 다른 관계들보다 부부관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롭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 부부관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배우자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질서가 확립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까지 고등부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사 복된 일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깊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주께 복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참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온전히 여기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관계의 질서, 부부 관계의 질서로 확립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꼽히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생명의 충만함으로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드러내는 사명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등부 겨울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과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무장된 귀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